오늘 말씀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해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스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머리 글자만 따게 되어지면은 머리 글자만 따서 따게 되어지면 무슨 단어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 영어로 익터스 이러죠. 그 익투스가 뭐냐 하면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암호가 서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암호가 바로 이 물고기를 그리는 거였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서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익투스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익투스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무엇보다도 정말 익투스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는 또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래서 천국 열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15절 말씀 먼저 좀 보시면은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그 다음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익투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은 어디에 주목하시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 기생 라합은요, 자기 동족들이 정말로 그 적국으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은 모든 자기 그 친지들과 또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미워하고 배척하고 적국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리고성에서 그 사람 가정만 구원받고 그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저 마포에 가면은 그 합정동에 그 양화진이 있고 절두산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그 카톨릭 그 절두산이 있고 그 옆에는 또 개신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한강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한강이 피바다가 됐다 그랬어요. 붉게 한강이 물들어서 정말로 무지하고 미신에 쩔어 있는 정말 그 한국 백성들,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찾아와가지고 정말로 그 복음 전하고 어린 자녀들이 거기서 순교하고 했던 그 선교사들이요 145명, 가족들이 480명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요
전부 저 서양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저거는 감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목이 잘리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바치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느냐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요 이슬람권 힌두권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개종 금지법이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 이슬람권이에요. 그런데 개종 금지 그 법이 있는 나라가 무려 세상 가운데 46개 국가. 예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에는요 사형입니다. 개종하면은 거의 뭐 기독교죠. 개종하면은 법으로 사형시킬 수 있어요. 개종 금지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 지키고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저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참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요 목숨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태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부르실 때에는요 요한이 베드로가 아주 그 인간적이고 정말 그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인하고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네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깨달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껏해봤자 성인, 무슨 혁명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정도로 위대한 스승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어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 예수님 믿기로 하자, 내가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가요.
재물도 다 사라지고요, 건강도 다 지나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야 되고 다 없어져.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스위스에 가면은요, 알프스산에 그 어느 봉우리 위에 대리석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대요.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오직 예수라고, 그 작은 대리석에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된 그 것에 써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하면은요, 한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그 알프스 산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봉우리에 오르게 되어졌는데, 그 휴가를 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만 그 봉우리에 다 올라갔을 때 그 딸이, 어린 딸이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고만 거예요. 죽고만 거야. 이 아버지가 그 슬픈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많은 사람이요,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도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딸을 잃고 나니까 어떤 것도 좋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슬픔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그 소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서는요, 그 대리석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다가 오직 예수라고 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익투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이 우리를 흔들어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뒤흔들고, 때로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우리를 흔들고, 그럴지라도요, 모든 이론을 다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교만하고 악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오직 예수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요, 1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널 은혜로 그 가운데 알게 하신 거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익투스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이것은 그 돌덩이를 얘기해요. 어떤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 한 그 큰 돌덩이 혹은 그 돌멩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반석이라고 할 때에는 페트라라는 이 여성 일반 명사가 쓰이는데, 이것은 반석 덩어리, 바위, 이런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말로 하늘 백성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진짜가 돼야 돼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내가 진짜 익투스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일 때에 영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크리스찬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진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한국에,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탈종교화가 극심하다 그래요. 종교인이요, 비종교인, 무종교인이 종교인을 넘어선, 숫자보다 넘어선 게 2017년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요, 원래 무종교인이 적은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뭘 믿었든지 간에, 미신을 뭐든 뭘 믿든 간에 우리는 종교적인, 사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가 우리 영혼에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이후로 한국의 무종교인이 53%, 종교인 다 합쳐서 47%. 현재 2023년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종교인 63%, 무종교인 63%, 종교 다 합쳐가지고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뭐 이슬람 다 합쳐가지고 종교인 37%, 기독교인 25% 그랬죠. 17%. 이 추세로 나가면 10년 후면은 10%로 떨어진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돼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이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어디로부터, 칼레오, 불러내다, 부르다, 불러내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내는 게 에클레시아의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낸 무리가, 그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내가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들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내가 만들겠다,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 구원하게 힘쓰고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섬겨 나가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요, 교회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겨 나가고 할 때에 항상 여러 사람의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들어서, 그래서 민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은 큰일 나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의 다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수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옳다고,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다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이끌어가는 교회, 그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행전 15장에는 보면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총회로 모여요.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먼저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의 멍에를 씌울 수가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하간 그 뜻을, 다수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막 애씁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수가 기도하는 다수가 돼야 돼요. 때로는요, 그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다수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한쪽에서는 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셨는데 그래도 논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울 수가 없다. 그것은 옳은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것과 피를 먹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그 외에는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 야고보가 말하게 되어질 때 모두가 그 말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 그것이 내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요,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임당하고 죽임당하면서도요 생명 걸고 그들을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돌본 양들이 하나님 앞에 익투스 신앙을 고백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진짜 교인이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웠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우리 연약하고 부끄러울 때 너무 많아요. 인생살이 힘들면은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피 흘리심이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인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잘 맞지 않으면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면은 그래도 맞지 않으면 이 교회 저 교회도 맞지 않으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그냥 설교만 들어요. 그리고 내 믿음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가슴을 치셔요. 익투스 신앙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 버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내 교회 세워가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면은 그것으로 다 한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에는요, 군함에는 항공모함도 있고 초계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예? 또 침투정도 있고, 크기가 엄청난 운동장보다 더 큰 게 있는가 하면 조그만 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배에는 전부 자기 역할을 맡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을 때 그 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믿음은 있는데 내 교회가 없네. 주님의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겨갈 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지금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기면은 그 다음에는 발트해에 있는 3국, 이 에스토니아, 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 3국을 집어삼키려고. 왜냐하면 이 모스크바가 유럽에서 차 타고 8시간이면 가거든요. 완충지대, 이 방패막이 해주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트의 3국을 집어삼키려고 한때는 러시아가 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 말부터 이 북한하고 중국 이런 데서 재래식 무기 그 협력되고 그러면서 지금은요, 우크라이나가 아주 그냥 대공세로 전환한다 그랬다가 지금 수세에 몰렸어. 유럽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는 평화 시대다 해가지고 전부 군비에 신경 쓰지 않았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2022년에 독일이 나토에서 그 유럽연합에서 제일 강한 나라잖아요. 22년에 나토 연합훈련에 자국 정예 장갑차 부대를 차출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한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
영국 의회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자국 육군이 보유한 전차 220대 중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40여 대. 220대 중에서 40여 대 불과해요. 지금에 와서 막 그래가지고 뭐 네덜란드, 뭐 폴란드, 지금 뭐 유럽 국가들이요 지금 비상이에요. 전부 전쟁 준비해야 된다.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영적 군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큰 유람선 위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유람선을 타고 즐기고 있어. 큰 교회에서 좋은 혜택 누리고 좋은 은혜 받으면서, 넘치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 찾아보기가 힘들어. 소형 침투정에도 훈련된 군사들이 타고 있으면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군대로 세워져 가느냐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세력도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리라.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제자들을 대표하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건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묶인 자들을 노임받게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때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묶일 것이고, 이 열쇠를 내게 주노라. 저와 여러분이요 묶고 푸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하늘 열쇠, 천국 열쇠,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땅에서 맬 때에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살아서 나오라, 걸어 나오라 얘기하실 때 그 천으로 둥들 감았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니까 마음껏 살아서 다니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돈밖에 몰라서 친구도 가족도 다 버렸던 돌에 묶여있는 사두개오에게 예수님의 생명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예수님 내 재물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도둑질한 건 있으면 토색한 건 있으면 4배로 갚아줄 거예요. 물질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질병에 묶인 자들, 죄에 묶인 자들, 세상의 지식에 묶인 자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라. 죽음까지라도 묶이면서 자유케 되어지고 풀려나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묶고 푸는 놀라운 권세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